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길로 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복은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받을 때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오늘 26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이삭이 억수로 복받은 것을 이삭을 미워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입니다. 이런 칭송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요. 우리가 언약의 길로 갈 때, 언약 순종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 복을 빼앗아 가도 복이 안 막혀요. 우물산업, 우물산업이 뭡니까? 우물산업. 우물산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욕심산업이 아닙니다. 우물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몇 번 빼앗아 가죠, 블레셋 사람들. 그러나 계속 팔 때 물 터지게 하죠. 물 터지게 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르호봇. 여호와께서 넓히셨도다. 지경을 넓히셨도다. 넓히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언약 순종의 길로 갈 때 이런 은혜가, 이런 체험이 있는 줄로 아는데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런 체험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장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머니가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간섭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방금 46절 읽었습니다.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가 어떻게 됐다고요? 에서가 이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 에서가 결혼을 했단 말이죠. 결혼했는데 가나안 여인의 그냥 일반적인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권력 있는 자의 여인을 취한 거죠. 자, 그러면 26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26장 마지막 절입니다. 26장 마지막 절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 헷족속 브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이 두 가지 기록 사이에 마침내 야곱이 언약의 복을 받는 게 나오는데 이삭은 에서를 언약의 상속자로 삼기를 원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기를 원했죠. 자, 누가 옳은 겁니까? 이삭이 잘한 겁니까? 이삭이 하려는 것이 바른 겁니까? 리브가가 하려는 것이 바른 겁니까? 누가 언약의 상속자가 돼야 됩니까?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돼야 되죠. 이게 객관적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눈이 어두웠죠.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로 봤지만 잘못된 방법을 택했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이 부분과 함께 또 하나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25장 마지막 절입니다. 2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절입니다. 25장 마지막 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 속에 들어있는 것은 가나안 땅의 상속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2배를 받는 정도가 아니고 가나안 땅의 상속이고, 가나안 땅 상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에서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게 관심 없는 아들을 복을 주려고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 하나님이 이거를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고자 하는 계획은 풍지박산나는 거죠. 하나님이 막아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까? 막아야 되죠. 그래서 그 불가피하게 리브가가 개입을 해서 결국 막았지만, 사실 리브가가 사용한 방법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리브가도 지불하고 야곱도 지불하고, 그게 밧단 아람에 가서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참 아까 우리가 2번 읽은 말씀 있잖아요. 음성은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성은 못 속입니다. 늙어도 음성은 안 늙어요. 예. 근데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털은 에서의 털이로다. 털은 갖다 붙일 수 있어. 그러나 음성 못 속여요. 결국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삭이, 그런 분별력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 역사한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이삭이 이렇게, 에서가 와서 내가 사냥 잡았으면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누가 와서 축복하다 갔는데 그럴 때 에서가 이야기할 때 내 장자권도 빼고 지난번 날 속이고 이번까지 2번째 속였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놈이 내 복을 빼앗아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에서를 앉혀놓고, 에서야 너는 자격이 안 돼. 너는 자격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세우지 않아. 그렇게 해서 다독였다면, 물론 다른 방법으로 연단과 훈련이 있겠지만 이렇게 가정이 짜게지는 그런 일이, 환상적인 가정인데도 이런 그 아픔이, 신앙 문제를 놓고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이삭이 이것을 깨닫고 복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신앙의 길로 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줄 압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눈이 흐려져서 잘못된 판단할 수 있고, 그 잘못된 판단하는 것을 훌륭한 아내들이 막을 수 있다. 그런 아내가 있는 남편은 행복한 남편인 줄로 압니다. 물론 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믿음의 가정에 또 이 아내의 눈이, 또 남편의 눈이 정말 하나로 통일돼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